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합창단도 그렇고 운동팀도 그렇고 하나의 목표를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게 훈련하고 또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되지 못하면 전멸합니다. 하나 돼서 강력하게 훈련되고 교육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하나가 돼야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고 지금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만큼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도 없어요.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참 다양한 그룹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배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바라는 또 마음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에게 바라는 마음도 다 달라요. 기대하는 기대도 다 달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만큼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사랑으로 이루어라. 성령의 교제를 나누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돌봐줘라.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하나 되는 원리를 지켜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신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을 섬기시는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이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선한 일들이에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선한 일들입니까? 다 선한 일들이에요. 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주는 삶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갖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것 하나 뺏기면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 것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더 빼앗아 가려고 악착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주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주는 삶을 실천해야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홀로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막 이런 거 받는데 여기까지 딱 멈춰요. 받는 데서 멈춰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또 찬양할 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 너희에게 본받게 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기도할 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찬양할 때 눈물 몇 방울 흘리는 데서 멈춰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거창해요. 교회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역이 없는 마음이에요.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역이 없는 빈 마음으로 오셔서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구원 사역뿐만이 아니라 삶 또한 사역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욕심 하나도 없으셨어요. 물질적인 욕심 하나도 없으셨어요. 정치적인 야망 하나도 없으셨어요. 무덤조차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욕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충만해야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속성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그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음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지배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바다도 지배하셔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헤맸지만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기를 잡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들을 보세요. 이 증거들은 예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다.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했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증거했어요. 디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또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입습니까? 이거는 극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극도의 겸손이셔요.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역사 안에 사시면서 인간들의 친구가 되주시고 형제가 되주시고 이웃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아멘. 계속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면 나는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이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는 또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하나 된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 될 줄 믿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은 인류의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께는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럼에도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죽음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극도로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셨을까요? 왜 당시 가장 사악한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그런 거죠.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를 구원할 자가 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기도하다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찬송하다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여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옮겨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낮아지기,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1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심의 극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아지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높아지신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러므로예요. 우리는 모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나는 욕심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 싫습니다.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나빠요. 나쁘죠. 나빠요. 다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과소평가하는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비결을 찾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나름대로 높아지는 비결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보면 대개가 별로 깨끗한 방법은 아니에요. 비난하고 속이고 또 아부하고 그런 겉모술수 같은 방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적인 높아짐의 비결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아지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은데 금방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도 보세요.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금세 그냥 막 국민들이 막 같이 일했던 그 정치인들이 막 끌어내리고 또 탄핵운동하려고 하고 얼마나 정말 극도로 낮아져 버립니까?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막 끌어내리고 어디에서 막 살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땅 붙여서 발 붙여 살 수도 없는 자리까지 막 내려가 버려요. 인간들의 방법으로 이런 겉모술수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추락하고 말아요. 바울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이러므로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므로는 6절부터 8절을 의미해요. 6절부터 8절까지 딱 말하고 9절에서 이러므로 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죄수들이 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극도의 낮아지심으로 극도의 높아지심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기 원하시거든 낮아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에게 겸손해라, 낮아져라 계속 이 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자기를 낮춰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야고보 사도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의 방법은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것이 높아짐의 비결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해요. 학력도 과시해요. 돈도 없으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처럼 과시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약하면서도 건강한 사람처럼 과시합니다. 다 과시예요. 과시예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높아집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높아져요? 아니에요. 더 낮아져요. 더 추해 보여요. 더 추해 보여요. 교회도 과시하더라고요. 교회도. 참 작은 교회 하는 서러움이 있어요. 작은 교회 하는 서러움이 뭐냐면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와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 자기의 신앙도 그렇게 높은 줄 알아요. 자기의 신앙도 그렇게 높은 줄 알고 과시해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작은 교회는 믿음조차도 아주 낮고 수준이 낮은 사람만 작은 교회 다닌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기 어디 주한장로교회 다니는데, 내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막 과시해요. 솔직히 말해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누가 작은 교회를 다녀요? 이런 시대에 누가 작은 교회 와서 섬깁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 봉사해야 될 것, 정말 작은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 자리 비면 우리 목사님 낙심할 텐데, 우리 성도들 내 자리 비어 있으면 상처받을 텐데, 좌절할 텐데, 내가 그 자리 채워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 못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누가 자기가 오든지 말든지 왔다 간지 누가 알아줘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자랑하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정한 높아짐은 낮아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됨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은 사람만, 배운 사람만 그 높아짐의 극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순종해야만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이 낮아짐을 순종해야 돼요. 가정도 그래요. 서로 낮아짐을 순종해야 돼요. 겸손을 순종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서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된 직장이 될 수 있어요. 낮아짐의 실천이 있어야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해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동시에 높아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떤 조직이든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좋은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 되어야만 강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내가 낮아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